이제 계속해서 고넬료와 그 베드로와의 그 만남, 그 과정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당시에는요, 수많은 유대 종교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그 경건을 기념비에 새겨주실 만큼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고넬료뿐이 아니라 당시에는 유대 사람들의 많은 그 경건의 모양을 갖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 고넬료의 경건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인식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경건의 기준이자 표본은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겠죠. 유대인들, 유대 사회 안에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모양, 그리고 경건의 그 표준과 기준이 되는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또는 율법사들, 함께 한마디로 얘기해서 당시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저게 경건의 표준이 되겠구나, 저게 이제 하나님 기뻐하신 경건의 모양이겠구나, 경건의 기준이 되겠구나 라고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그 경건의 모양에 대하여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복음서에 수없이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면서 정말 신랄하게 그들의 그 경건의 그런 허망하고 허울진 모습들 향해서 비난하시죠. 하나님이 그 경건한 자로 인정해 주신 이는요, 당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 고넬료였다는 겁니다. 이 이방인 고넬료의 그 경건의 모습이 어땠는지는 우리 지난주에 분명하게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봤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겠고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었던 이 고넬료를 향한 경건하다라고 번역된 단어 헬라어 원문에는요, 유세베스라는 헬라어 원어가 있는데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영어로 잘했다 할 때 잘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부사 유와 또한 경배하다, 섬기다, 공경하다라는 뜻의 세보, 즉 유와 세보가 두 가지가 합쳐져서 쓰여진 합성어, 곧 유세베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잘 쫓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냥 외형적 어떤 그런 의식이 아니라, 제사 형식이 아니라, 경건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쫓는 것이 바로 오늘 경건하다라는 단어, 유세베스라는 이 단어 안에 숨겨진 원뜻이라는 얘기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경건을 외적인 모양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 안에서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렇고요, 경건을 상당히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행위 중심으로 나타내는 어떤 그런 보여지는 것들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보여지는 것은 열매이죠. 늘 얘기하지만 보여지고 나타나는 행위는요, 열매예요. 어떤 열매? 유세베스라는 단어 안에 숨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함으로써 나아오는 형태와 형식과 그런 모양들이 바로 열매로서 그런 경건의 모양들이 갖추어진다는 거죠. 오늘은 우리는 분명히 이 부분을 잘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건의 그 원의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에 이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이 시대야말로 바로 그 말세지말의 시대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이 말세지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에 나타나는 이러한 여러 현상들을 지금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경건의 능력은 부인함으로써 나아오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두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양만을 추구할 뿐이고 경건의 내적 바탕이 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없이는요 참된 경건의 삶이 불가능한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우리 안에 채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건의 모양들 그리고 경건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단어에 달려있고요. 하나님을 잘 예배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바로 이 경건이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메시지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죠? 바로 하나님을 계시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진리 성경을 잘 우리가 우리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심장에 잘 새겨 넣어야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인도함 받고 나가는 것, 곧 경건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목숨 걸고 사수하였던 인물이 있어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편 16편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경건을 모양을 잘 추구해 나갈 수 있고 경건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다윗은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목숨 걸고 사수했던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항상 자기 앞에 모신대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아. 오른쪽에 잘 견고하게 버티고 계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다윗에게는 늘 입술 가운데 찬송의 시로 고백되어졌죠. 다윗이라는 인물을 잠깐 볼게요. 다윗이라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의 그 근거가 보통 뭐죠?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죠.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을 우리는 많이 생각해요. 뭐 크리스천뿐이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요 자기들이 어떤 그 견줄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 나아가는 어떤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상대가 되지 않는 그 상대를 향하여서 정말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스포츠나 막 이런 다양한 뭐 싸움들을 빗댈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빗대서 얘기할 만큼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소개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그 사건은요 누구든지 다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런데요 우리는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단지 다윗 한 사람이 싸움을 잘해서 뭔가 특출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죠.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그런데 이 다윗은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전까지의 모습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단순히 그 골리앗 그 거구의 장시 2m 한 9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2m 90 정도 되는 그런 정말 유례 없었던 그 거구를 단방에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 그 사건만큼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바로 그 사건 이전의 그 다윗의 삶과 모습은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없어요. 다윗은요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전쟁터로 나갔고요 그 형들의 안위를 걱정했던 아버지 이새는요 다윗을 불러서 이러한 심부름을 시키게 되죠. 사무엘상 17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 형 전장에 나간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이 삼형제가 전장에 나갔죠. 블레셋과의 전쟁, 그 엘라 공작에 나갔죠. 그래서 그 형제들의 안부, 아들들의 안부를 걱정했었던 이새는요 확인하기 위해서 다윗을 불러서 이 사무엘상 17장 7절에서 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볶음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라고요. 그리고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사를 확인하라는 거죠. 당시 나이, 그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었나요? 10대, 보통 뭐 16살?
뭐 15, 16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보통 10대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 이세가 형들에게 가져다 주라 했던 그 볶은 곡식 그 한 에바는요, 오늘날의 그 평균 기준으로 따지면요, 무게로 따지면은 12대. 12대면 곧 한 말 하고도 2대 정도의 무게였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어린 10대 다윗 소년이 그거를 이고 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가기에는 생각보다 무거운 무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요, 중동 지방에서 먹던 그 치즈 형태는 어떤 형태냐, 지금처럼 우리처럼 막 슬라이스를 해서 이런 치즈가 아니라요, 커다란 덩어리 형태의 치즈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거운 치즈 열덩이와 그리고 한 말 2대나 정도 되는 이 곡식을 가지고 메고 그 머나먼 길, 당시 다윗이 있었던 베들레헴에서부터 블레셋과의 전장이었던 엘라 골짜기까지 거리가요 60리 정도 된다고 하네요. 꽤나 먼 거리죠. 이러한 상황에 20대 어린 양치기 소년이 가기에는 꽤나 먼 거리였다는 거죠. 그것도 이 엄청난 이 무게의 양식을 싣고 가는 것 자체가. 그리고요, 이 다윗의 순종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 다윗은 이세의 8아들 중 막내였죠. 전장에 나가 있던 큰형, 둘째, 셋째 형들을 제외한 4명의 형들이 다윗 위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형들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자기는 10대고 어려요. 근데 형들이 4명이나 위에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세가 너가 지금 갈래 할 때 다윗은요, 얼마든지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나 대신에 이 남은 형들을 좀 보내라 라고 할 수 있었던, 얼마든지 그렇게 이견을 얘기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아무런 대꾸 없이 아버지 이세의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전장으로 심부름의 그 발걸음을 옮긴 거죠.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 적들의 목을 베고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끄는 영광스러운 군사로 부름을 받은 그 형들에 비해서 이 지금 우리가 나눴던 이 다윗의 이 현재의 모습은요, 그저 도시락이나 나르고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었음에도 그는 겸손함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사명을 다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이렇게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그 경건을 유지하며 지켜나갈 수 있었던, 흔들림 없는 경건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언제나 자기 삶 속에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런 다윗이 잠시나마 하나님을 향하는 그 의식을 상실했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그는 남의 아내를 탐하고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그 범죄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그 범죄의 현장을 보고 계신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순간적으로 망각하고 있을 때 그는 범죄하게 되었죠. 남의 아내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남편을 살해하기까지 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다윗은 때마다 태연하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의식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가를 낱낱이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 경건의 외적 모양은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화려한 모양이 있어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외적 형태의 모양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아는, 하나님 앞에 보였을 때 정말 부끄러운 죄악이 만연한 나의 모습을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내가 망각한 채 경건의 외적 모양만 추구함으로써 이것이 나에게 면죄부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온전치 못한 신앙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도 위대했던 점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는 그 순간 즉시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경건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회개함으로써 동일한 잘못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기록되어 수 있었던 근거라는 거죠. 이러한 회개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죠? 바로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그는 직시하고 있었어요.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신다.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꼬람데오, 종교개혁 용어로 꼬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이 회복한 이 다윗, 하나님에 대한 그 통찰력을 다시는 다윗은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자로 오늘날도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경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봤을 때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요, 물론 제가 은혜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은혜를 수반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기 위한 끝없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연단할 때 경건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이 예루살렘의 그 직업적인 종교인들인 유대교 지도자들을 제쳐놓고 그들보다 경건의 그 외적 모양이 턱없이 떨어져 보이는 로마의 그 백부장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판정한 것은 그가 경건의 그 내적인 바탕, 즉 자기 삶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그는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그 결과로 그의 집 하인들과 그 휘하의 병사와 같은 주위 사람들이 그의 경건한 삶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들 역시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된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 한 사람, 그 고넬료의 경건의 신앙의 영향이 그 휘하에 있었던 종들과 하인들과 군대에 그 자기가 다스리고 다스렸던 그의 휘하에 있었던 그런 군인들에게 그 경건의 능력이 발휘되었다는 겁니다. 고넬료는요, 즉각 자기 집 하인 중에서요 2명, 그리고 휘하에 있는 병사 중에서 1명, 도합 3명을 차출해서 자초지정을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베드로가 있는 욥바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욥바의 그 체류 중인 베드로를 모셔오기 위함이었죠. 이때 고넬료와 차출했던 그 병사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본문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모셔오기 위해 욥바로 보낸 그 이 세 사람에게 우리가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은요, 고넬료 집안 하인과 휘하 병사로 모두가 고넬료의 명령을 받들어야만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주인 고넬료가 시키면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게 바로 이 세 사람이었어요. 고넬료가 욥바에 다녀오라고 명령한 이상 이들은요, 이유 없이 욥바에 다녀와야만 하는 입장이었고요. 그러나 그 명령의 근거가 사실 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비현실적인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환상 속에서 들은 대로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모셔오라는 것이었죠. 그들은 베드로와 일면식도 없었어요. 베드로가 체류 중이라는 그 무두장이의 집의 정확한 위치도 그들은 잘 알 수 없었어요. 아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알려준 것이라고는 고작 무두장이의 집이 막연히 바닷가에 있다는 것 뿐이었다는 거예요. 욥바가 그 항구 도시라고 지난번 얘기했죠. 욥바가 항구 도시였던 것만큼 바닷가가 얼마나 길고 넓겠냐고요. 저희 우리나라도 바닷가 많잖아요. 삼면이 바닷가잖아요. 바닷가 엄청 넓잖아요. 이것은요, 온통 바닷가 이 항구 도시 부산에 가서 다짜고짜 이 특정인을 찾는 것처럼 애매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핸드폰 있겠습니까? 카카오톡 있겠습니까? 뭐 메신저가 있겠어요? 뭐 SNS가 있겠어요? 당시에는 진짜 그냥 욥바라는 항구 도시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무두장이 신분의 집에 거한데 이 단서 하나만 가지고 너네들 3명 갖고 가서 베드로 데리고 와. 사실 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허무맹랑한 얘기고, 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얘기죠. 왜냐면 종이니까, 해야 되니까. 고넬료가 환상을 근거로 내린 명령이니까 실제로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욥바의 체류 중인지,
그것이 또 사실이어서 요행이 베드로를 만난다고 해도 베드로가 자신들의 말을 듣고 가이사랴까지 따라올 것인지 그들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행여 요행이 있어서 베드로를 만났다고 해도 이 구구절절히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또 자기와 함께 같이 함께 고넬료 있는 곳으로 가이사랴까지 갔게 될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환상을 근거로 그들에게 내려진 고넬료의 명령은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 한 5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그 요빠까지 애써 찾아가지 않고 중도에 되돌아와서 요빠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없다라고 고넬료에게 보고했었어도 고넬료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참 이 세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상황이고 얼마든지 그 수고 안 하고 다른 데 유숙하고 있다가 적당한 시간 다시 돌아와서 찾아봤더니 없습니다 라고 둘러대면서 좀 수고를 덜 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이들을 향하여서 성경 오늘 사도행전은 뭐라고 얘기하죠? 경건한 자들이라. 경건한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하나님 앞에서 꼬람대오였기 때문에 이들은요 설령 주인의 명령이 허무맹랑하고 정말 황당무계한 요구에서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경건을 인식했던 이들은 자기들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식대로 행동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고 허무맹랑하고 정말 허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바로 경건함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 세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서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이 바로 이튿날 12시였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바로 오늘 본문 다음 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 성이 어디죠? 요빠죠.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 세 사람이 베드로를 만났던 시간은 오늘날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12시, 다음날 오후 12시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고넬료가 환상을 본 것은요 오후 3시였어요. 당시에 오후 3시라면요 그 시간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는요 부대 내에서 근무 중인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이후에 그가 부대에서 일과를 다 끝내고 퇴근해서 하인 2명과 병사 1명을 불러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 세 사람이 먼 길을 가기 위한 여정을 꾸리고 요빠를 향해 출발한 것은 그날 오후 아마 늦은 시간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적어도 오후 3시 그때 고넬료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았고 이후에 퇴근해서 불러서 자초지정 얘기하고 짐 싸서 보내기까지 시간들을 대충 아무리 빨리 잡아도 몇 시간이 걸렸을 거라는 얘기예요. 저녁쯤 됐을 거예요. 근데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다 그랬죠? 50km나 떨어져 있는 그 요빠는요 당시 사람의 도보로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 12시간 거리였어요. 요빠에 강도하여서 요빠의 길고 긴 바닷가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찾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서도 그들이 이튿날 낮 12시에 베드로에게 이를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요기하는 시간과 최소한의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서는 밤을 새워가면서 계속 베드로를 찾기 위해 걸어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들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 베드로를 모시고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으로 되돌아감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였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중풍병자 애니아를 일으키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베드로의 사역에 비하면요 고작 밤을 새우며 베드로를 모시러 가는 이 세 사람의 역할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여요. 허무맹랑한 그 주인 고넬료의 그 증언 이야기를 듣고 너희는 가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일단 찾아야 되고 그것도 요빠라는 그 항구 도시 정말 그 바다가 정말
넓게 있는 그 항구 도시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안에 거하는 베드로를 찾아오라고 하는 그 황당한 사건 앞에 그들은 그 일을 그래도 순종하고 감당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발휘했었던 그 베드로의 사역에 비하면 아무것도 정말 나타나지 않는 보잘것없는 작은 일인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도 이들은 끝까지 순종했다는 겁니다. 만일 그들의 순종이 없었다면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만 하는 사도들의 그 사역도 또한 오늘 말씀 본문 이 사도행전도 나아가 이 교회의 역사도 완성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겉으로는 드러나고 흔히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요 정말 지극히 하찮고 시시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 경건한 사람들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일에 가치를 아는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 순종을 요구하는 상황이 우리 앞에 당면하게 될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의 현실도 그렇잖아요. 이해할 수 없죠. 나를 사명자로 불러놓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고 세상 버리고 하나님 주의 종의 길을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떤 열매 하나 보여주지 않는 답답한 현실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why, 왜요? 라고 물음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분명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 이해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때로는 무겁기도 하고 그 멍에가 너무나도 우리를 짓눌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답답하고 심지어는 너무 힘이 들어서 한숨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경건과 그 경건을 닮아 순종과 겸손으로 주어진 그 작은 일 앞에 최선을 다했던 그 고넬료의 하인들처럼 우리 삶의 완전한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의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잠언 15장 3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시사하시는 바가 뭐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뭐죠?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작은 일에도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겸손의 마음을 우리에게 요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얘기를 제가 언급했었죠. 그 어린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그 말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그 위에 자기 대신에 갈 수 있는 형들이 무려 4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순종하면서 그 무거운 짐을 이고 형들을 향해 나아갔었던, 그리고 그곳이 어딘가요?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엘라 골짜기 그 전쟁터를 가는 그 발걸음에 동행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오늘 고넬료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 교회사 가운데 절대 지울 수 없는 교회사의 중요한 인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 고넬료의 집안에 베드로가 와서 살아계신 생명의 그 말씀이 증거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이름조차 나오지 않은 이 3명의 이 고넬료의 그 하인들, 하지만 이들을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경건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작은 자들의 순종의 그 모양은요 절대 작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결단하고 순종했었던 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취했었던 이들의 자세는요 절대 작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음이 선포되기까지 놀라운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이들을 통해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겸손이 존귀의 길잡이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해 내가시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건한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말씀이 우리를 계속 이야기하고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겸손을 쫓아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친히 존귀하다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주소만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 앞에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사명 앞에 또한 우리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신 사명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존귀히 불러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과 오실 그 길을 온전히 준비하는 자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